본문의 저자가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 천한 자, 다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이 땅에 와서 반드시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람이 태어나서 심장이 뛴으로 인하여 생명이 시작이 되었고 심장이 멎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장례 예식장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고인이 관 속에 누워 있는데 금붙이하고 그동안 모았던 돈하고 집문서를 들고 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나도 언젠가는 이 관 속에 들어가 있구나. 나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앞에 가셔서 뭐 혀를 차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린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어요? 아니죠. 고인 앞에 우리가 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나도 언젠가는 이 관 속에 들어갈 터인데 남은 여생을 곱게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도 나는 결단코 이 관 속에 들어가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장례식장을 갔다 오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뒤를 돌아보는 그와 같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거기를 다녀와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사람인데 생각하지 못하는 짐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로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돈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돈이 있으면 빵을 사 먹을 수 있고요. 또 나쁜 데도 쓰일 수 있어요. 카지노 가는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악을 행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양면성을 띄어서 누구에게 가면 좋게 되고 누구에게 가면 나쁘게 되는 그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돈으로 물건을 사고 돈으로 우리의 먹을 것을 사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의 가치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8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는데 돈으로 그 죄값을 치른다면 여러분들이 평생을 모아서 죄값을 치러도 죄값을 지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싹은 뭐가 되죠? 사망이 되죠.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을 가게 되잖아요. 지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가면 불에 타 죽겠지가 아니에요. 불에 타 죽겠지가 아니에요. 그곳에 가게 되면 불 가운데에서 그 찌릿찌릿하고 그 아픈 고통을 영원토록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소름 끼치죠. 그 지옥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하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을 때에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에 있을 때에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저로 인하여 죽을 뻔하였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거하고 죽을 뻔하였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느 게 맞느냐 이거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예, 후자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지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돈으로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교훈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6장을 가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3절 여러분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말씀 안에 답이 다 나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죠.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 있는데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달리 말하면 다른 교훈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절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성질이 막 나고 남을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교회에서 분당을 짓고 싶고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바른 교훈을 따르는 거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거다.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그와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마음이 부패해진대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진리가 없게 되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서 죄인을 위하여 기쁨으로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므로 나도 이웃을 위하여 덕을 세우고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교훈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교회에 모이신 분들이 착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선하잖아요. 천사 같잖아요. 그런데 이 틈에 들어와서 등 쳐먹으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매우 삼삼해라고 주장하실 때에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을 보시고 주장을 하셔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악한 생각을 가득 갖고 있으면서 주여 주여 외치고 나는 믿음이 좋아요 라고 말하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니까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늑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잖아요. 에? 미국 땅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복받은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방씩 다 맞으셨잖아요. 아직도 맞지 못한 나라가 있다고요. 한 방도 맞지 못한 나라가 있다고요. 그 좋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 다 맞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백신을 못 맞는 나라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에 지금 파티를 하고 여행을 하고 자유를 다시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나라가 그렇게 누리고 있어요? 이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라고요. 왜 불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긴다고요. 안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이렇게 주셨구나.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알게 되면 성형외과를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땅에 70억 인구 가운데에 너와 같은 얼굴은 너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전부 사진 들고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 많이 주시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받아봐서 모르시겠다고요? 아니 돈이 많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쓰러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안 오신다니까요.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빈손으로 가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뭘 고민을 해요? 무엇을 버릴까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옷장에 옷이 넘치는데 입을 옷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옷을 많이 주셨는데 입을 옷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 배우들이 입는 옷을 보게 되면 입을 옷이 없지요. 그런데 영화 배우들이 입는 옷이 우리가 일상에서 입는 옷이에요? 아니죠. 그 옷을 입고 일을 해보시라니까요. 얼마나 불편한지 손을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허리를 못 굽혀요. 틀어져요, 엉덩이가. 입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벌써 웃으시잖아요. 예. 얼마나 좋은 옷인지 여러분들이 입어보시면 알게 되잖아요. 활동하기 편하고. 그렇죠? 예.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도움이 된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 한국 땅에서 미국 땅으로 이민 오게 하시고 또 물 좋고 바람 많이 불고 날씨 따스한 엘파소에 살게 하시고 감사하잖아요. 홍수 염려 없잖아요. 지진 염려 없고 토네이도 걱정 없고. 걱정하실 게 뭐가 있어요? 걱정하실 게 뭐가 있어요? 괜히 근심을 걱정을 사서 괜히 끌어들여서 고민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근심하시고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풀려요? 안 풀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못 내려놓느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거를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자, 7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어디 가면 볼 수 있다고요?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고인이 땅 문서 가져가요? 내가 열심히 벌어놓고 가니 그게 누구게 돼요? 다른 사람이 그거 쓰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런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시냐고요. 예?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시면서 그 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자식들에게 돈 많이 남겨주면 자식들이 잘 돼요? 돈 많이 남겨주게 되면 자식을 나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돈 버는 게 힘든 것을 알아야 돈을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돈을 막 주게 되면 돈을 막 쓰게 된다고요. 여러분 길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그 돈을 귀하게 써요? 막 써요? 막 쓴다고요. 자녀에게 많은 거를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거면 됐잖아요. 예. 그리고 9절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사람들을 어디를 가면 볼 수 있어요? 카지노에 가게 되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웃을 도와주러 가요? 아니면 돈을 다 따러 가요? 따요, 잃어요? 이런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도 가요, 안 가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천국 가는 길이 누구를 통하여 열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6절로 갑니다. 14장 6절을 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5절에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5절에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디로 가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6절에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길이에요. 두 번째가 뭐죠? 진리예요. 진리는 뭐냐 하면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이게 진리예요. 만약에 가는 길이 2개, 3개가 있게 되면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아닌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가게 되면 천국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없는 아들과 아버지 있는 아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성냥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게 되면 성냥 팔다가 칭찬받아요? 얻어 터져요? 자식이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성냥 팔고 돌아다니고 있어. 칭찬해요? 그 아이의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을 지잖아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는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아버지 있는 아들과 아버지 없는 아들의 차이점이 그와 같듯이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우리의 무엇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생명. 근데 아버지의 생명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두 자로 줄여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영생. 너무 쉽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앞자만 따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잖아요. 영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은 아버지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영생을 줌으로 인하여 이제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이 거룩한 자가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때 돌판에 새겨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돌판을 향하면 그 말씀이 보이잖아요. 돌판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생명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이잖아요. 다 지옥으로 가야 된다고요. 다 지옥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백성을 누가 와서 꺼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꺼내주셨어요. 그래서 똥물에 빠진 사람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흰옷을 입혀주었다고요. 겉은 깨끗해졌는데 속은 아직도 어때요? 죄 가운데 놀던 그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령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그 썩은 마음, 굳은 마음을 잘라주시고 또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방망이로 두들기시고 또 더러운 것은 불로 태워주시고 또 깨닫지 못하면 창으로 찌르시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씨가 떨어지게 되면 싹을 내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거예요. 그게 새 약속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조건을 내걸고 언약을 맺으셨느냐 하면 율법을 지켜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 언약이
어떻게 돼요? 파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을 맺을 때에는 어떻게 그 언약을 맺으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하시면서 피를 뿌리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피를 뿌리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거예요.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백성에서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끊자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마치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언약을 맺은 게 좋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자녀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다고요. 그러나 왕과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는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미국에 지금 시민권을 갖고 계시니까 백성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경찰관이 사랑으로 용서를 해줘요? 500불짜리 티켓을 줘요? 법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왕과 백성의 관계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해요? 티켓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조심하라 하면서 아버지가 다 갚아주고 운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어떻게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핏줄도 아니고 내가 어떤 혈통으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양자로 삼으셨대요. 양자로 삼으셨대요. 어떻게 양자가 되었느냐? 어떻게 양자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누구 안에 들어갔어요? 누구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양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법적으로 아들이에요,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시는데, 양자로 인정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무엇을 행하여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교훈과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뭐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라는 의문점이 생겨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 하라는 것이 248개. 너무 좋죠? 외우기도 좋죠? 하지 말라는 게 몇 개라고요? 365개. 하라는 거는 248개. 그래서 합이 613개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13개 항의 그 말씀을 아버지의 참 뜻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게 되면 율법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의 풍성함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느냐 하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드러났어요. 자, 신약 성경은 몇 권이다? 27권 아니에요? 27권. 그러면 27권에서 사복음서를 빼게 되면 몇 권이 남아요? 23이 되잖아요. 27 빼기 4 하니까 2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3권은 누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기록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기록했을까요? 가르침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풍성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서신서에. 제자들이 기록한 서신서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누가 기록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말씀이 더 풍성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주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주의 계명 다 같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다 정확하게 잘 배우기 위해서는 어디에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제자들이 교회에게 변한 서신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더 풍성하다. 제자들이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 편지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수신자가 누구예요?
교회에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려면 어디에 말씀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도들이 교회에게 보낸 선지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안이 더 풍요롭고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돈을 좋아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가 이와 같은 증상이 있고 이와 같은 증상을 가진 자는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49편으로 가게 되니까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지 20절 말씀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49편에서 전하는 말씀 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계명을 따라 섬길 때에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